천수에 녹아있던 석회 성분이 쌓여 멀리서 보면 하얀 성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이 골로새서 4장 13절에 나오는 히엘라볼리입니다. 여기에 가까운 곳에 당시로서는 큰 도시인 라오디게아가 있고, 또 그 근처에 조금 작은 동네인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세 곳에 교회를 세웠고,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순회하면서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골로새 교회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가택이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면회를 와서 골로새 교회에 여러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에 처한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골로새 가본 적이 없지만은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자들은 골로새서와 짝을 이루는 책으로 에베소서를 꼽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거나 혹은 예수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유대주의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의 특징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이런 영적인 혼란이 올 때마다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도록 권하지 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이 있거나 다른 사상이 들어올 때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교리인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초대교회에 만들어진 교리의 고백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1장, 2장은 교리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3장, 4장은 실천편입니다. 너희가 믿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1장, 2장을 잘 공부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울과 에바브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한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쭉 바울이 쓴 13권의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바울 서신의 서두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바울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는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내 안에 기쁨 되신 예수님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소개하고 그들 마음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쏘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바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수고와 따뜻함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가운데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자라며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혼돈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어떤 분은 감정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내 감정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정의 기복 때문이 아니라 힘들어도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지향적으로 만듭니다. 세상의 사랑이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자기를 버려 형제의 유익을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약한 주제는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역사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착한 것 같기도 한데 툭하면 화를 잘 내고 불같이 소리를 지르고 낙심해 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은 소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없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안 보이는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보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당장 배고픈데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수록 현실에 집착합니다. 소망은 사치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일 기독교 신앙이 오늘 내 삶에 당장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언제나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천국만 바라보라고 하지는 않는가?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소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져서 복음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없다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와 그저 능력 자체를 따라가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것만 쫓아다니게 되면 신천지 이단이나 다른 여러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당장 내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또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내 앞에 전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도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녀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자녀들을 데리고 죄와 모든 악이 다 끝나는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소망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 세상 것은 모두가 다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실하게 세상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함께 우리 안에 자라가면 결국에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첫 번째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성숙함입니다. 복음의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자라가면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심어졌다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또 소망이 자라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에게만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 만한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온 자기의 인생은 비록 갇힌 감옥에 있는 몸이지만은 승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하늘의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혹은 자동차입니까? 자녀가 최고의 재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억, 100억쯤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 바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너희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복음이 왜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죄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